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대로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캘리포니아 태평양 연회 감독이신 캘케아니오 감독님께서 저를 이번 7월 1일부로 샌디에고 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캄보디아, 필리핀 단기 선교를 마치고 잠시 한국에 들려 부모님을 찾아뵀습니다. 그리고 몇 분의 선배 목사님들에게 제 파송 이야기를 했더니 대부분 두 가지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첫째로는 왜 중심의 LA에서 있지 않고 변두리 샌디에고로 가려고 하느냐 라면서 말끝을 흐리셨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앞으로 5개월 동안 드림교회에서 어떻게 지내려고 하느냐, 교회가 바뀌어지면 바로 떠나야지 어떻게 지내려고 하느냐라고 하셨어요. 왜 샌디에고로 가느냐?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뜻, 감독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5개월 동안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지난 이 교회에서의 17년의 목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 강단에서 주일 설교할 기회가 15번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한 해씩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도 설교를 통해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17년의 목회를 되새겨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드림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께는 이 시간이 지난 17년의 역사를 조금은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998년 7월 뉴저지에서 13년 목회를 뒤로하고 이곳 LA에 왔을 때 제 나이 40이었습니다. 민영이가 큰딸이 9살이었고요. 둘째 딸 은영이가 6살이었고 막내 원영이가 2살이었습니다. 그런데 큰딸 민영이가 이번 5월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진을 잠깐 보면 제가 이렇게 젊었어요. 예, 1998년 7월에 오자마자 교우님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여름 가족 수련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강사님이 누구신데요?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자마자 갑자기 전교인 수련회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출애굽기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사실은 첫 번째 장기 계획을 그때 우리들이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9월에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취임 예배를 드렸고요. 그때 우리 이재희 장로님께서 장로로 임직을 하셨고 김학자 권사님, 한민자 권사님, 임재옥 권사님께서 그때 권사로 임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99년 그 다음 해죠. 저희 교회 소그룹이 샘터가 드디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평신도학교 사도훈련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어 회중을 위해서 우리 샘팡 목사님도 그때는 이렇게 젊으셨습니다. 네, 샘팡 목사님께서 오셔서 영어 회중을 시작해 주셨고, 그리고 99년 2월 16일부터 샘터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첫 번째 창간호가 제 손에도 있고 스크린에도 보여 있지만 비춰지지만 그래서 오늘부로 835호가 샘터 이야기가 나오면서 16년을 하루도 빠지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에게 목회 칼럼을 쓸 수가 있게 됐습니다. 1999년도를 맞이하면서 저희 교회 표어를 삶의 희망을 주는 교회라는 표어를 세웠습니다. 표어라고 하는 것은 그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에 목회의 목표를 두려고 합니다라는 것이 표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삶의 희망을 주는 교회로 삼아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유대 민족사의 희망의 끝, 희망의 마지막 벼랑에 몰려 있는 그 역사의 무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주전 587년,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7개월, 8개월 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됐습니다. 그때 나이 57세였던, 공교롭게도 저의 나이와 지금 같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조국에 다가오는 그 불길한 미래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하다가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던 에레미야에게 그의 친척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에레미야 숙부의 아들 하네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숙부의 아들이니까 사촌 사이인 그가 찾아와서 당신도 형편이 어렵겠지만 내가 지금 어려우니 내 밭을 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을 동정은 못할 망정 자기 경제 형편이 너무 어렵다고 에레미야에게 자기 밭을 사달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친척 사이에서만 땅의 매매가 가능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전쟁 때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외국에 의해서 짓밟히는 것이 거의 명백해지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때에 밭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동산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때는 그저 금이나 현금이 왕따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에레미야가 밭을 사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각도에서 보면 희망의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밭을 사는 행위는 미래를 사는, 희망을 사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레미야가 조국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물론 나라가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나라를 잃어버릴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민족은 반드시 회복한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날 토지 거래가 다시 정상화될 것이고 그때 이 밭은 대단히 쓸모가 있을 것이니 내가 이 밭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밭을 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사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황을 보면, 혹은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희망의 끝이 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볼 때 이때가 희망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이 안 보이면 희망을 창조라도 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희망을 가져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관해서 예레미야는 모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희망을 창조해서라도 민족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심판과 동시에 저 건너편에 있는 희망을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창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야 합니다. 역사가 어려워지고 시대가 어려워지면 제일 빨리 돌아다니는 뉴스는 유언비어, 헛소문입니다. 불길한 유언비어가 사람들 사이에 퍼집니다. 큰일 났어, 또 어느 회사가 문을 닫았대, 그 가정이 파탄이 났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을 사기로 결정한 에레미야는 이 전시에, 이 어두운 때에 밭을 사기로 결정한 에레미야에게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저 사람 돈 사람 아니야?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비난을 했을 겁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밭을 사는 것이 손해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밭을 사기로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6절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여호와에게, 예레미야에게 무엇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는 말씀을 사모했고 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말해주는 소리나 뉴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7절에 봅시다.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네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나님이 먼저 예고해 주셨어요. 드디어 그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하나멜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8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네멜이 시윗대 안에 내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에레미야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에레미야는 하나멜의 부탁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그 말씀을 듣고자 했으므로 드디어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 미래에 대한 믿음을 주었고 그는 이런 창조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희망 그리고 진정한 헌신을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잡다한 소리, 계속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는 소리를 속에서 귀를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께서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행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개인의 유익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만드는 자로 살아가려면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어두워지면 절망의 때가 되면 사람들은 그저 자기밖에는 모릅니다. 나 혼자 몸 도사리고 살 길 마련하면 끝이라는 생각에 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언제든지 내 회사를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의 무너짐이 개인의 몰락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쉽게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살려야 내가 살고 나라를 살려야 내가 살고 민족이 살아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내가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개인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희생해 버리지는 않습니까? 에레미야가 밭을 샀던 것 개인적으로는 희생입니다. 당장은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내 행동은
주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우 유익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에레미야가 밭을 사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 증서를 쓰는데 그 매매 증서를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을 씁니다. 하나는 인봉해서 토기 속에 집어넣고요, 또 하나는 인봉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매매 문서는 봉인하지 않고 개봉합니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증서를 조인하는 식을 에레미야는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자기를 찾아온 사촌과 함께 1대1로 조용히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위대 뜰 앞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다 앞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매매 증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왜 에레미야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이런 행위가 필요했을까요? 그가 공개적으로 봉인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밭을 산 것을 선전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희망을 선전하고 싶었습니다. 절망의 시대, 사람들이 모든 것을 포기한 이 시대에 그는 희망을 전염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밭을 샀습니다. 쓸데없는 것 같지만 내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다시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이 밭이 꼭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했을 때 그것은 얼마나 상징적인 행동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희망을 전파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이런 상징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위축되고 움츠려 있는 이 시대에 희망을 선전하는 상징적인 행위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런던에 첫 번째 폭격이 가해졌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런던에 있던 모든 신문사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그때 한 저널리스트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영국 언론은 사회에 대해서 아주 예리한 비판적인 안목을 가진 언론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비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전시입니다. 지금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비판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제 잠시 동안 희망을 우리 선전하십시다. 희망의 기사를 씁시다. 신문에서 희망의 그림을 보게 하십시다. 우리가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낙관과 희망을 우리 민족에게 주도록 하십시다. 그들은 이 일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사의 논조가 달라졌습니다. 전쟁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실리기를 시작합니다. 군대에 출정하는 젊은이들의 늠름한 모습이 보도되기를 시작했고,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러 모인 예배당에 꽉꽉 채우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신문 헤드라인에 차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지도자들의 희망찬 메시지가 실리기를 시작합니다. 갑자기 한순간 영국 국토 전체가 변하기를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희망을 믿기 시작했고 승리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희망을 증거해야 될 시대라고 믿습니다. 부정의 언어 대신에 긍정의 언어를 말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이웃에게 희망의 믿음을 심어주고 희망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설날이었죠. 지난 1년 동안 암으로 투병하셨던 박인영 권사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 20명의 성도님들을 점심에 초대를 하셨어요. 초대하신 이유는 지난 1년 동안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팀과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날라주었고 위로했던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우들의 따뜻한 사랑이, 교우들의 그 기도가 나로 하여금 포기하고 싶었을 때 다시 일으켜 주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권사님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힘든 투병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받은 사랑 꼭 갖고 싶었습니다. 내가 회복이 돼서 그동안 받은 사랑 꼭 갚고 싶었고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교우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다시 의지를 가지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권사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보여주신 그 모습은,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 저희들에게 해주신 말씀은 이 어려웠던 시대에 건강을 잃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해 주시고 희망을 선전하신 행위라고 믿습니다. 셋째로, 가까운 오늘이 아니라 멀리 있는 내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잠시 후는 지금 이 순간의 연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불안하고 초조한 이 현실, 저 건너편에서 확실히 다가올 빛나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꿈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비전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나치 독일 수용소에 갇혀 있던 유명한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감옥에 있는 동료들이 삶을 포기하고 죽어가는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 여러분, 저 조그마한 창이 보이지 않습니까? 한 죄수가 신경질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봐야 회색 담밖에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 회색 담벼락 저 건너편에 있는 푸른 하늘을 보십시오. 밤에도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현실의 차가운 벽, 콘크리트 같은 차가운 벽, 내일이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사회,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의 교회, 그럼에도 저 건너편에 하나님이 띄워놓으신 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들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 꿈과 비전을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해야 되겠다고는 각오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는 희망을 선전하고 희망을 심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일, 그리고 자기 희생, 밭을 사는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희망을 그 사회에 전파했던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그리스의 큰 전쟁을 출정하기 직전에, 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전쟁에 출전하기 직전에 그는 자기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보물을 모두 꺼내서 자기 휘하 장군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한 참모가 물었습니다. 보물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나누어 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남겨두었네. 바로 희망을 남겨두었네. 나는 돈과 서로 나누어진 이 세계가 나의 꿈으로 하나 되는 위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네. 그리고 이 희망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 보물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네. 그가 창고에 가두었던 보물보다 더 위대한 보물은 바로 희망입니다. 세계를 향한 그의 꿈과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위대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는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시대에 꿈을 꿀 수 있다면, 꿈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대한 일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어렵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가며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꿈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향한 그런 꿈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주간에 우리는 캄보디아와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캄보디아에는 그 대학교가 있는 그곳에 기숙사를 지어서 70명의 학생들이 그곳에서 기거하면서 이제 그들도 공부하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꿈과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